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호주는요, 정말 좋은 경기 진행과 결과로 계속해서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라면 각자 뛰어난 재능과 솜씨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더욱이 각 경기마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해야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올림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각 나라들마다 질서를 위한 헌법과 사회적 규칙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보완을 해 나아가면서 잘 살고 공평할 수 있는 법과 규칙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기 위해 호주 이민을 생각하여 현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 묻는다면 현재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각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성도님들이 향하는 그 목표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들의 목표는요, 자신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목적을 올바로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 먼저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정하셨기에 단지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 하는 모든 시도는요, 어찌 보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 살더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지 삶의 경험을 얻든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흑인 여성 중 한 명이 계셨는데요. 마야 안젤루가 쓰신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 글러브를 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업만 잘 마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장을 위해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정과 사업, 하물며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그래서 현재에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더라도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감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비슷했기에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한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기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강한 자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특성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의 운명을 알고 계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계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늘 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죄악,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장 남자와 트랜스젠더들이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더욱이요, 개막식 중간에는요, 황소를 등장시켜서 마치 고대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연출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곧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래전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것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분명 시간이 갈수록 세상 가운데 기술은 발전하고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겠지만 사람 안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린 죄 때문에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죄악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요, 그 세력을 점점 더 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헐뜯고 비난하면서 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정의 없고 쌀쌀 맞으며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모함하며 모든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 중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더욱이요, 이러한 악한 세대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처럼 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이 악한 세대의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들 각자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도 늘 부지런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나요? 경제적인 능력은요, 통계를 살펴보고 많은 것을 접해보고 보니까요, 행복 지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물질의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삶이 가진 그 모든 조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 입술로는 늘 감사의 조건을 항상 말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호주에 살면서 비자가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한 분,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답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삶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곧 일시적인 흔적을 남기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신 주님,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길과 행복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정해주신 그 길은 오직 참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정해주신 그 길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많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고 행복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에 우리는 포기함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정해주신 그 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구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한 대장장이 집을 지나가던 길에 대장장이가 불에서 꺼낸 쇠를 당금질하면서 다시 망치로 여러 번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이처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직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시나요?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시나요? 그러자 이 대장장이는 이처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쇠붙이에서 제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합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에이미 선교사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라고요. 오늘날 우리들 각자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외국에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호주에서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올바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힘차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향, 곧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모두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생명과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생명의 길 그리고 행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과 기준 그리고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한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들이 환경과 사람들보다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바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에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삶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은 우리의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이것만이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들과 시간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든 삶들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말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방법으로 생각으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각자의 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돈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할 때마다 그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주여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귀한 영을 더 떠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손도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 발걸음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눈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지어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주의 귀한 영광을 드려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